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친구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당시 배경을 잠시 봐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극단적인 일부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혼인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육체적인 쾌락도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거부한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을 극복해야 되니까 이런 의미로 혼인을 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어서 안 된다는 이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 내용이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내용하고 좀 맞기는 맞아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했던 내용,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인 쾌락, 즉 식탐, 이런 것도 나는 안 해. 그래서 이런 음식물들은 나는 안 먹을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맛있다고 먹지만 나는 나의 경건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안 먹을 거야. 어떻게 보면 좋지만은 이 경건을 위해서 자기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안 먹는 그 이유가 사람들한테 보여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위선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혼인과 어떤 음식물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혼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혼인 제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중매쟁이가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주례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가장 고귀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창조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음식물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리고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물, 이게 독극물이나 건강에 나쁜 이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기에 합당하도록 주신 모든 음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혼인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극단적인 일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사람들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나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혼인도 안 해, 나는 경건을 위해서 어떤 음식물은 안 먹어라고 이렇게 거짓 위선을 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음식물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실천하라고, 실천 지침 또는 행동 지침이 뭡니까? 자, 4장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것이 성도들의 실천 또는 행동 지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결혼 제도, 이런 제도들이 선하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음식물이 다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감사가 성도들의 기본적인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버릴 것이 없다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혼인도 무익하다, 혼인도 우리 경건에 도움이 안 돼, 어떤 음식물은 이거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안 되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상황,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결과물의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지금 상황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들, 이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게 짜증난다고 해서, 이게 내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불편한다고 해서 던져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던져버릴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볼 때 하나도 던져버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본적으로 신비한 그리고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쓸데없는 것을 가장 쓸데있는 것으로 바꾸는 이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누가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 기분이 좋아서 하는 땡큐라는 그런 감정, 말이 아니고, 우리 삶에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이라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저 인간 내게 왜 저렇게 불편하냐, 여러분 감사함으로 보면요, 분명히 유익하게 사용되었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요, 왜 이래 불편해, 내게 주신 물질 왜 이래 부족해, 그거 감사함으로 보면요, 다 쓸데있고 다 유익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은 이 말은 알겠는데,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감사가 자꾸 방해받지? 왜 감사가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샅샅이 찾아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2개가 반대되는 거죠. 해석하면 뭡니까? 염려하면은 감사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은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염려하면은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가 감사의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하면은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쑥쑥 자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의 키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염려는 아무런 힘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는 불안한 일과 이상한 일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과 내게 불편한 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염려 자체의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한 자의 키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인종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말하면 교회 밖에서 세상을 믿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염려는 실체가 아니니까요. 자, 어떤 한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할 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업 이 재정을 볼 때 밸런스가 점점 줄어들어갈 때, 말 안 듣는 직원이 있을 때, 또 집에 가니까 또 가정의 일들이 있고, 회사 오면 회사 일들이 있고, 이거 회사 일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매일 염려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럴 바에야 일주일에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그냥 정하자. 그날을 수요일로 정하고 대신 목, 금, 토, 일, 월, 하는 염려하지 말자. 몰아서 염려하자. 염려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염려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목요일 날 염려할 게 생기면 염려 안 하고 염려할 걸 적어가지고 박스에 넣어 놓습니다. 왜? 다음 주 수요일 염려하면 되니까. 그래서 염려 박스에 염려거리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목, 금, 토, 일 염려 생겨도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수요일 아침에 돼서 염려 박스를 엽니다. 박스를 열면서 그 종이를 적어놔서 하나하나 보죠. 이거 염려, 저거 염려. 일주일 거 보는데 뭘 발견한 줄 압니까? 그 중에 많은 염려거리가 일주일 만에 자동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이거 염려 안 하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보니까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부터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염려 안 해도 해결될 일을 가지고 낑낑거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염려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왜 만들어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염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체 없는 이 염려가 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실체 없는 염려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염려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한 달에 한 번 염려하는 날로 정하고 염려 박스 만들어가지고 한 달 걱정하지 않고 다 적어놨다가 한 달 뒤에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처럼 염려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해결된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염려는 실체가 없습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할 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남의 것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남의 것을 살펴보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감사거리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일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녀를 보거나 내 인생을 볼 때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에서는요, 감사가 안 생깁니다. 비교에서 내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요, 우월의식이 생기고 교만해지죠. 대신 비교해서 내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뭡니까? 열등의식이 생기고 피의식이 생기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절대로 절대적인 감사를 안 줍니다. 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매력 점수를 6점으로 주고 다른 사람은 4점으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6점이고 다른 사람은 4점이에요. 여러분들이 2점 더 뛰어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여러분들의 매력을 8점으로 줍니다.
6점에서 2점 올랐죠. 8점으로 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황은 10점으로 줍니다. 첫 번째 상황을 하실래요? 두 번째 상황을 하실래요? 이미 눈동자 가는 거 다 압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하려니까 나는 8점이니까 좋은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10점이야.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첫 번째 상황은 6점 좀 점수가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4점이야. 기분이 좋아. 그래서 대학교 수업에서 통계를 내니까 75%가 첫 번째 상황을 선택하겠대요. 내하고 똑같죠. 왜? 내가 안 좋더라도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으면 난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이게 죄인된 사람의 비교 본성입니다. 비교는요, 절대적인 감사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6점보다 8점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4점에서 10점 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축구에도 다 져도 괜찮아. 일본한테만 이기면 돼.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한 대학교 청년이 이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건설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때 때가 되어서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사서 음료수를 사서 시원한 그늘이 있는 벤치에 앉아서 그 햄버거하고 음료수를 먹습니다.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공부한다는 게 뿌듯하거든요. 또 오전에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시원한 벤치에 앉아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자기 앞에 고급 승용차가 싹 와서 딱 스탑을 하는데 그 차에서 아름다운 미녀가 내리는 거예요. 미녀가 내리더니만 그 아름다운 미녀가 내리면 그 가게에 가서 햄버거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그 차 안에 들어서 문을 열고 누구에게 갖다 주는데 그 차 안에 앉은 사람을 보니까 자기 또래하고 똑같아. 아니, 내하고 똑같은 또래인데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아름다운 미녀가 햄버거 음료수를 갖다 주고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는 왜 이래? 나는 내 대학을 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쟤는 뭐야? 내 또래인데 저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옵니다. 저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름다운 비서가 음식을 서비스해주고 그 순간부터 야, 내 인생 이거 제대로 사는 건지 막 기분이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차 안에 있었던 젊은이들은 차 안에 딱 서서 자기가 자기한테 잘 친절하게 해주는 이 비서가 가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사고 음료수 열고 음료수 가지고 문 열고 자기한테 딱 이렇게 배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창문을 통해서 자기 또래의 아이가 시원한 벤치 아래서 햄버거 먹는 것을 보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차 안에 있었던 고급 승용차의 젊은이는 다리가 장애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거든. 나는 왜 밖에 나가지 못해서 나는 왜 저 시원한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지 못할까? 그 젊은이를 보는 순간부터 불행해지시고 자기 또 장애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 전까지는 다 행복했어요. 나는 그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좀 힘들지만 내게 이렇게 잘 해주는 비서도 있고 행복했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 학비를 내가 벌어. 오늘 오전에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 이 시원한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와 햄버거를 먹고 다 행복했어요. 둘 다 각자가 자기 일을 살필 때는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행합니까? 서로 비교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장 비교해서 손해보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들. 잘 살고 있는데 남의 아들이 하버드 갔다는 얘기 듣는 순간부터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누구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 얘기였어요. 우리 애들 둘이가 그 보통 학생으로 잘 했어요. 고등학교 또 보통 학생 잘하고 대학도 보통 학생 열심히 해요. 건강해요. 만족했어요. 근데 평생 연락 안 하던 한 10년 정도 연락 안 하던 제 친구 목사가 전화 와서 빈 목사,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이네. 내 아들 하버드 가서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아들 둘 보니까 너희들은 뭐냐?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이젠 그런 비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 집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우리 부모를 다른
부모하고 비교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일터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조차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 비교할 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이라도 비교합니까? 그걸 떨쳐버려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탐욕인데요. 민수기 11장을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살던 다른 인종도 좀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인종만 아니고 그냥 다른 섞여 있는 아주 소수의 인종들이 불만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만했습니까? 탐욕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왜 고기가 없느냐는 겁니다. 고기에 대한 탐욕이 생겼죠. 자, 이 상황은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광야에 나가면요, 하루 먹기에 부족함 없이 만나라는 것을 그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만나는 너희들이 수고도 아니했지만 이 만나를 먹으려고 일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살 모든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다면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감사하죠. 그거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수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 또 이때도 민수기 11장 4장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충분히 감사하며 풍족하게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는 인족이 고기에 대한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 고기 먹었는데 지금 왜 그런 고기 안 주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 부추도 먹고 다른 야채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만 주네? 그 음식에 대한 탐욕, 우리말은 식탐이 생기면서 거기 투덜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처럼 쫙 퍼져버렸어요. 이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고기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불평과 원망 속에 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있는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작 주인이 부엌으로 지나가는데 한 하인이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보니까 애처롭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이 여자 하인이 5파운드 없어서 저렇게 불행하는 사는 더 불행한 것이 불편해서 그 다음날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부엌으로 지나가는데 본의 아니게 네가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5파운드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맞냐 하니까 예 주인님 5파운드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돈이 많은 백작 주인이니까 5파운드 당장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한 며칠 지나서 또 그 부엌으로 지나가는데 똑같은 그 하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감사하는 소리가 아니고 푸념하는 소리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5파운드를 달라고 했는지 10파운드라고 말할 걸. 자, 그러면 하나 질문. 그러면 주인이 이 여자인데 다시 불러서 10파운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까? 뻔하죠. 다 알죠. 왜?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며칠 뒤에 가면 뭐랍니다. 내가 왜 10파운드를 말했지 100파운드라고 말할 거. 그 100파운드 주면 합니까? 또 100파운드 왜 말 200파운드. 감사가 없습니다. 탐욕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선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비교와 탐욕들이 우리 감사를 계속해서 파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삶을 살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 문제 해결돼서 교회 오신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도 이 문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바꾸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하나도 버릴 것도 없이 다 유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우리 삶에 유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